여러분 우리는 계속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 학생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1, 2위를 다투는 게 이순신 장군이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기드온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일본의 300척의 배를 물리친 것처럼 기드온도 고작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드온이 뛰어난 무기가 있거나 전술이 뛰어나서 이긴 게 아니고 그냥 말도 안 되는 항아리하고 횃불 그리고 나팔 이렇게 세 가지만 가지고도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기드온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드온은 용사 중에 용사였을 거라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의 인생을 성경에서 읽어보면 그는 타고난 영웅이 아니에요. 너무나 연약한 약골 인생이었고 능력도 없고 믿음조차 하나 없는 너무나 소심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약골 인생 기드온과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런 소심한 인생들이 또 세상에 능력이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 약골 인생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 필승 전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먼저 우리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만 더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이 우리가 기드온을 영웅으로 오해하게 만든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큰 용사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드온은 처음부터 큰 용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그가 큰 용사라서 그렇게 불러준 게 아니고 그가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살아가는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두 각자가 자기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 물들어 살다가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까지 하기 시작했고, 이에 하나님은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핍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냐면 평소에는 그냥 조용히 지내다가 꼭 추수 때가 되면 쳐들어와 가지고 추수한 곡식을 싹쓸이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맘 놓고 추수를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그래서 몰래 추수를 하고 또 타작도 숨어서 몰래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도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큰 용사여 이러고 기드온을 부르는 거예요. 사실 지금 숨어서 타작하는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찾아오시려면 지금 우리처럼 근사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 찾아오시던가 아니면 열심히 헌신하고 선교할 때 찾아오시지 않고 마치 뭐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이럴 때 나타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장 보이고 싶지 않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장면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딱 만난 거죠. 이에 기드온이 화들짝 놀라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어떻게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런 핍박을 당하며 살게 하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나를 지금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데 그런 호칭과는 달리 나는 지금 저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미디안 손에 넘겼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고. 그런데 이렇게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나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건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들려서 창피하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항변하는 기드온에게 우리 하나님은 대뜸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면 야, 너는 가서 있는 힘을 다해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명을 주신 건데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야말로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하는 거죠. 지금 나는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갖고 타작하고 있는데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니요. 나는 가장 약하고 작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치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약골 인생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필승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명을 받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면 감격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기드온은 전혀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면 감사하고 감격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도 뭐라고 반응할까요? 나는 못한다라는 거죠. 나는 그 일을 할 만한 자격도 능력도 안 된다라고 거절부터 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하셨던 대답을 똑같이 해주실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게 대답하면서 하나님, 제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우리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그렇게 쉽게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처럼 한술 더 떠서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믿을 만한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때를 쓸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장면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출애굽의 영웅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이와 똑같은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 앞에 무조건 못하겠다라고 그런 말부터 늘어나요. 나는 늙고 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냐라고. 왜 잘 나가던 그 젊은 시절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늙고 힘없고 보잘것없을 때 부르시냐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게 됐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모세는 어려서부터 왕궁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고 무서운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 왕 앞에 가서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 속에 살았으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라고 하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드온과 모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지금 바로왕이나 미디안,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세상이 크고 강하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 그런 세상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강하다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앞에 서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주저할 수밖에 없죠.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왕보다 훨씬 강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오늘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도 내가 미디안하고 싸운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사람 잘못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보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기드온은 오늘 본문 다음에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다가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연락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제단에 불을 내려서 그 제사를 연락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날 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내려오는데요. 그게 사사기 6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와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첫 번째 받은 명령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 제단을 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바치려던 제일 좋은 소를 끌어다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 다음 약골 인생의 필승 전략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 다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초등학생 아들이 핸드폰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 얘가 새벽마다 신문 돌립니다. 또 학교 갔다 와서 공부도 안 하고 나가서 폐지도 줍고 공병도 주어서 팝니다. 그렇게 핸드폰 살 돈을 차곡차곡 1,000원, 2,000원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 부모가 알았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좋아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 없죠. 부모가 있는데 부모에게 말을 하지 않고 자기가 돈 모아 사겠다라고. 그래서 언제 핸드폰을 1,000원, 2,000원 모아 사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엄마 심부름도 잘하고 그렇게 건강하고 예의 바르게 잘 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막 100점도 받아오고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서 그 아이가 원하던 그 핸드폰 선물로 사주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딱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께 그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가서 신문 돌리고 스스로 돈을 모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요. 여러분, 그거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고 그걸 아는 부모라면 얼마나 속상하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 밑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엉뚱한 열심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그러면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맨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질 않아요. 하나님 생각이 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 생각이 나서 찾아옵니까? 주일날 되면 다들 후탁 신앙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찾아오죠. 성경책 책상 위에 올려놔서 먼지 한참 쌓인 걸 갖고 성경책 건져 그리고 탁 쳐가지고 끼고서 후탁 신앙인이 돼갖고 지금 다 여기 찾아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섭섭하지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아들 딸들이 제일 이렇게 제일 좋을 때가 언제예요? 부모님께 전화 자주 드리고 늙은 부모님 찾아와서 그 방문 열어보고 부모님 불편한 거 없나 살펴드리고 부모님 손 꽉 잡아드리는 거, 부모님 꼭 안아드리는 이런 아들을 이런 딸을 더 좋아하지 한 번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1년에 한 번 찾아와서 용돈 드리고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런 자식을 부모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에 내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우상을 때려 부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의 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오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제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우상 제단 헐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두 번째 명령이 떨어지는데 33절 이하에 보면 미디안과 본격적으로 싸우도록 백성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백성들을 모았더니 전쟁에 나가겠다고 모인 군인의 수가 3만 2천 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이상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몇 명이 출애굽했습니까? 60만 명이 출애굽했어요. 60만 명이. 그런데 오늘 몇 명이 모였다고요? 3만 2천 명이 고작. 미디안은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 싸우러 왔는데 여러분 이건 아주 조금 숫자인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도 없어요. 그냥 농사에 쓰는 곡괭이, 삽 그냥 낫, 호미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기드온은 도대체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라고 하시는 건지 막막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 없는 행동하죠.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죠. 그래서 그의 주특기.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라는 마패, 표징을 보여달라고 때를 써요. 그래서 사사기 6장 36절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럼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 내가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지금 해주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 줄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가짜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진짜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3만 2천 명의 오합지졸 모아서 꽃갱이 들고 삽 들고 그 미디안과 싸우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양털 시험,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양털을 놔두고 내일 아침에 이 양털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물이 가득하고 그 근처 땅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양털을 짜니까 물이 한 바가지 나오고 그 주변 땅은 뽀송뽀송한 거예요. 야, 이게 진짜구나.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양털에는 물이 가득 찰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이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걸 거꾸로 한번 해주세요. 양털에는 물이 없이 뽀송뽀송하고 그 주변 땅은 물이 그냥 가득 차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양털은 정말 뽀송뽀송하고 그 주변은 이슬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참 연약하고 한심하고 약골 인생이죠.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같으면 야, 됐다. 너 가고 내 다른 사람하고 할 거야. 그럴 만도 한데 우리 하나님 이걸 계속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더 큰 용사로 세우기에 기드온을 한 번 더 몰아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 7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 조건을 한 가지 제시하는데 지금 이 32,000명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겁나는 사람, 두려운 사람, 싸우기 싫은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를 바라보는 기드온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래요? 여러분,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야,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질 못하겠어 아직. 왜냐하면 만약 지금 너희가 미디안을 이긴다면 너희 스스로 자랑하기를 야, 내가 싸워서 이겼어, 내 힘으로 이겼어, 그렇게 말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사람이 많다, 남은 10,000명 냇가로 데려가서 물 한번 먹여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물을 손으로 이렇게 떠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을 막 엎드려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물을 떠먹은 사람을 남기고 엎드려서 물을 벌컥벌컥 먹은 사람을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남은 사람 몇 명이요? 300명. 9,700명 돌아갔어요. 32,000명 모여서 300명 남겼어요. 여러분, 손으로 물을 떠먹은 사람을 남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손으로 물을 떠먹든 얼굴을 막 냇가에 들이밀고 벌컥벌컥 마셨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더 적은 쪽을 남기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300명? 야, 이제 됐다, 싸우러 가자. 기드온이 기가 막힌 거예요. 32,000명 갖고도 안 되겠는데 300명이요? 그것도 용사만 뽑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적은 쪽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사기 7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너한테 넘겨줬으니까 네 것 찾아오듯이 너는 진영으로 내려가서 네 것 가져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미 우리에게 넘겨주신 줄 믿습니다. 가서 싸워서 우리 거 가져오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기드온을 너무 세심히 살피셔갖고 뒤에 이런 말도 붙여요. 근데 너 혼자 가기 무서우면 부하 1명 데리고 가. 그래서 기드온이 무서워서 부하 1명 또 데리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미디안 진영 가까이 가서 이렇게 귀를 기울였더니 미디안 보초 2명이 드론드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 그게 뭐냐면 보리떡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우리 천막에 와서 쾅 부딪혔는데 그리고 나니까 모든 천막이 도미노처럼 쾅쾅쾅쾅 다 무너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그 꿈을 들은 그 사람이 해몽을 하기를 야, 그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듣자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대. 우리는 이 전쟁에서 다 죽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완전 무명이에요. 아무도 그를 모릅니다. 그는 숨어서 타작을 하는 약골 인생이에요. 용사로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적군의 일개 쫄병도 그를 다 알고 있고 기드온이 요아스의 아들이란 족보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순간 기드온은 야, 이 전쟁 우리가 이기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나서 힘을 얻은 기드온은 돌아와서 곧바로 작전을 짜요. 300명, 100명씩 나누고, 그리고 손에 항아리와 나팔을 쥐어주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켜서 감춰놓고 각자의 자리에서 신호가 나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혼비백산해 갖고 정신줄을 놓고 누가 누군지를 분간할 수가 없어서 서로를 찌르고 죽이고, 그래서 모두가 전멸했다는 거잖아요. 기드온이 손 하나 안 대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기드온의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누구나 이 승리를 보면 야,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약골 기드온을 택해서 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300명을 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약골 기드온이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건 거예요. 야, 너희도 다 할 수 있어. 이미 너희에게 준 승리 가서 취하면 돼. 여러분,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기드온의 300명을 놓고 볼 때 세상적 논리라면 미디안이 이기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사명 주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말하자면 너희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데도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외면한 채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 기준에 물들어 세상 우상 섬기며 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에 그런 세상의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갖고 타작하는 연약하고 소심한 이 약골 기드온과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택한 30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 약속된 승리가 임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승리도, 반대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패배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승리를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까? 그건 승리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는 약골이라서 안 된다고, 못한다,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표징을 보여달라는 믿음 없는 소리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를 여러분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이번 한 주간 그런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가 이미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다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가 이미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등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산성이요 또 여러분의 요새요 아멘.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단을 쌓으며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미 약속된, 이미 넘겨주신 그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 철번거를 구하며 하나님 13만 5천의 미디안과 싸울 준비를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전한 예배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미 약속된 그 승리의 삶, 그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